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이 벌써 커서 군대도 가고 이제 학교 대학도 들어가고 하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유서와 같이 흘러가는구나. 우리 근호 근영이도 뭐 아이들이 뭐 별로 없었어요. 우리 주양이가 근호를 가르치고 근영이를 가르쳤는데 벌써 20살이 넘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장가가려 하겠죠. 결혼식장에 초대하겠죠.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 영광이도 영광이 뱃속에서부터 만났습니다. 엄마가 배가 불룩하여가고 임신을 했나 하여튼 쓰다듬어 줬습니다. 많이 영광이 잘생긴 놈 나오라고 많이 쓰다듬어 잘생기긴 했는데 놈이 예수를 잘 안 믿어서 큰 걱정입니다. 이제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군대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군대를 잘 안 가려고 했어.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연약해가 아이가 약해요. 겁이 많고 낯가림이 심하고 낯이 잘 가려요. 얼굴을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마음이 여리는 사람이 좀 있어요. 낯가림도 심하고 그래도 군대를 좀 안 갈라 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마다 군대 가게 될지어다. 군대 가게 될지어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 6, 7개월은 이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군대 간다 하길래 기도는 부도가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절대 부도가 없습니다. 네, 군대 갑니다 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요즘 군대 가면요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군대 가면 돈까지 준다 그럽니다. 병장 달면 160만 원 준다 그래요. 오늘 밥 먹으면서 이종 집사 이야기해줘요. 자기는 군대 갈 때 800만 원 800원 받았다더라고요. 800원. 800원 가지고 PX 가서 술 사 먹고 뭐 담배 사 먹고 이랬다는데 참 그때 그 시절이 50년 지났는데 많이 변했다. 밥 먹으면서 그 얘기. 세월이 참 유서같이 흐릅니다. 여러분 또 20, 30년만 지나면 못 본 얼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쩌면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은 붙들 수도 없고 세월 속에 묻혀서 늙어가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 한 주가 너무 귀하고 주일 한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그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생애 전부를 바쳐서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의 마음에 이 바울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닮으라고 할 만큼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죠. 이 마음은 목자에게 먼저 있고 그리고 양들에게도 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려면 세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첫째,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하는 존재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삶이 이전 삶보다 훨씬 놀라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 찬양에도 있듯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겉비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대하먹겠네. 할렐루야. 찬송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찬송의 은혜를 없나? 구원받은 자가 만들었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찬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찬송이 그렇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복음이 되고 바울의 사명은 목숨을 걸고 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약, 약이 있잖아요. 신약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알려면 임상결과
정말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임상 결과가 확실해야 그 신약이 효과도 있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독감 뭐 걸려가지고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뭐 약을 얼마나 모두들 사 모았던데 병원에 가면은 그 약이 없어요. 그 이름 TV 한번 나오더니만 싹 썰어갔대. 그래서 막 중국에까지도 와서 그 약을 구입해 가고. 그래서 저는 그 약을 우리 형규가 미국 약을 그냥 한 병 갖다 줘가지고 조금만 불편을 헐렁헐렁 먹고 어떻게 많이 갖다 주는지 걱정 없이 약을 쓰고 있는데 그 임상 결과가 좋다는 거지. 결과가 좋다는 거죠. 이거는 먹어도 됩니다. 탈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임상 결과가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인간 구원에 대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미 임상이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일컬었던 저 서바나 지역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길 원한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목숨 걸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스님한테 복음 전하다가 눈 빼일 뻔했거든요. 야, 그 스님요, 톡합니다. 요래가 빼려고 탁 비볐는데 나도 모르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내 뒷꿈치 찔렀죠. 하나님이 지킨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스바냐 지역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복음이 왜 구원의 절대적인가 하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는 다 잘하는데 복음이 약해요. 어떤 교회는 뭐 소금 전도지 2박스 갖다 놓으면 일주일 만에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저 소금 전도지 문제가 벌써 추석 쉬고 금방 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나무라겠노? 박찬혜부터 전도하는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나무라겠냐? 그 전도지 가져가서 몇 사람 없습니다. 꼭 하던 그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존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선언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두고 믿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 또 신앙의 길과 불신의 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아름답게 참 이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참 아름다우나 주님의 세계는. 제가 절간 앞에서 며칠 전에 파기사 절에 갔었거든. 제가 가다 보니 절이에요. 어디 무슨 좋은 구경이 있나 싶어 갔더니 절이더라고. 돈을 2,000원 주고 주차비 가는데 통과하는 2,000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쭉 가니까 그 절이에요. 파기사 절이더라고. 절 앞에서 내가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송을 쫙 부르는데 절간에 갔다 나온 사람이 찬송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저분이 찬송인 줄 아는구나. 아마 저분은 주일학교를 나갔나 보다. 아, 저분을 만나니 너무 반갑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를 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정희 집사 보고 이 절간에서 기도원 하나 세우면 좋겠다. 저 절간하고 확 밀어버리고 말이야. 우리 기도원 세조만교회 기도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물 좋고 산 좋은 데는 다 절간에 쓰여져 있다고.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하냐 이러면서 둘이 얘기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중에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향할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진노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하시는 폭군과 같을 거예요. 만약에 절간 지놓고 절이 잘 되고 스님이 너무나 잘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 똑같이 복을 주시지 않고 맨날 절간에는 불을 피운다는 하재를 낸다든가
중이 되면 다 죽는다든가 이러면 하나님 폭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은총을 입힙니다. 비도 같이 주시고 햇빛도 같이 주시고 공기도 같이 주시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다 주시고.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나? 왜 저를 믿고 중을 목닥을 열심히 뛰는 저 중은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잘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지지도 못 사는가? 저 차 좀 봐, 차 좀 봐. 저 차 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참 염주를 그런 사람들이야. 가까이 10년 전도하면서 우리가 실망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 좀 가람뱅이 저보다 고물차 털털털 타고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가다가 그냥 시동이 꺼지고 막 그런 고물차 타고 와 전도하고. 절간에 와서는 아무 소용없는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차를 타고 오고 온갖 보석을 다 걸고 와서 그분을 그에게 절하고 가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결과를 봐야 되겠죠. 아멘. 결과를 봐야 되겠죠. 아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들은 지금은 죽을 줄 모르지만 끝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 저주를 퍼붓는다면 우리 하나님 폭군일 거예요. 모두들 폭군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북한의 정권은요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충성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자신의 절대적 지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신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불의란 뭐냐? 진리에서 떠난 왜곡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왜곡된 삶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결과로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주시면서 기대한 삶에서 빗나가서 형편없는 삶의 상태로 놓여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뼈 빠지게 고생시켜서 뒷바라지를 했더니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곁길로 빠져서 방탕한 삶에 빠져 있다며 부모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노하겠죠. 이 속상하고 분노하면요 자식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자식이 저렇게 살다가 자식의 앞날이 뻔하잖아요. 뻔해요. 고생은 물론이고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함과 분노는 제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제발 나오라고 그것을 바램으로 속이 상하고 분노하는 거지 그 자식을 죽이려고 분노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아래서 불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낮에도 말씀했죠. 친구 갈 때 부르짖어라. 어떨 때는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 김원희 전사님 제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어디 가셨나? 오늘 또 없네. 얼마나 부르짖는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새벽에도 제가 좀 오늘 좀 늦게 나와봤더니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낮에도 아무도 없지 싶고 오면 그분은 앉아있어요. 밤에도 앉아있고 새벽에도 앉아있어요. 그래 저도요 어떤 답답한지 아이고 하늘의 복이 크겠다. 이 땅에서 복이 좀 없어도 하늘의 복이 크겠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럴 때는 기도를 그칠 때가 아니고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복잡하고 안내도는 형편없어서 길을 잃는다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길에 접어든다면 그것은 정말 부주의거나 뭐 전혀 바른 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18,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내판. 그게 뭐냐? 안 좋은 일을 하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불안해요. 기도가 안 돼요. 야, 이것이 안내판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 좋은 일을 하면 너무나 몸이 상해요.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속이 괜히 메시꺼워요. 제가 하루는요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속이 메시꺼워요. 꼭 찬물이 난 것 같아서 덩어리 땀이 흐르고 속이 메시고서 구토가 나고 음식에 배가 푹푹푹 가스가 차올라.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 먹은 거 없는데 오늘 종일 먹은 걸 계산해도 그럴 만한 음식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속이 거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가만히 생각하면 신경 쓸 일도 있었고 한 사람에게 좋지 못한 감정으로 마음이 막 재판을 했어. 제가 속에서 내가 뭐라고 남을 재판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나무랍니까? 제가 사람을 심판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하면 불안하고 몸 상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일을 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죠. 왠지 모르게 며칠 전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제가 꼭 좋은 일을 한 가지 하고 왔거든요. 뭔가 타일러주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분이 아주 수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몸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그날 잠도 많이 못 자고 다른 때보다 2시간 정도 덜 잤는데도 컨디션이 좋았어요. 저녁에 8시에 나오는데 나 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날은 영원히 기쁜 거예요. 몸 상태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건 누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국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흉악범이 있었어요. 그런데 탈옥에서 어떤 시골에 숨었어요. 시골에 깊이 숨었는데 갔더니 숨었는데 그 가니까 지체인 장애인이 하나 여자가 하나 살고 있는 거야. 그 조금 모질해지 2% 정도 모질해는 그런 자매가 그 산 꼴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탈옥수가 보니까 조금 모질해지만은 자기를 아주 반응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어. 그 탈옥수가 정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나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든 거야. 그래서 사람이 변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오손도손하면서 그 조금 모질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가 탈옥수인지도 모르고 자유롭게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죠, 경찰이. 찾아보죠. 잠복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흉악범이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는 거야. 그래 잡았어요. 체포를 했어요. 자기가 또 잡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수가 수갑을 채우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저 풀어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곳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교도소입니다. 그러면서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질병도 찾아오고 주의를 제대로 지킵니까? 10회를 제대로 합니까? 감사를 제대로 합니까? 뭐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성경을 한 장 제대로 읽습니까? 뭐 안 믿는 이 친척에게도 전도를 한 번 제대로 합니까? 보면은 뭐 점수가 15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뭐 100점짜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사는 거니까 살지, 뭐 돈 버는 재미로 살 수 있겠지. 정대로 이래가 뭐 월급날 그날 하루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병이 드는 거예요. 몸에 알게 모르게 저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이 쌓입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길을 이렇게 들어서면은 이 자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하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뼈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찬송으로 그것을 바꾸세요.
확 속상할 때는 찬송 한번 불러보면 확 터져버려요. 찬송이 우리 생애의 약이에요. 슬픔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외로움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찬송 20곡씩 부르면 약을 뭐 한 달에 몇 첩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 생명의 선물이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내비게이션을 거부하면 나중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또는 어떤 이유에 어떤 유혹에 의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리로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조가 됩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비게이션대로 안내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휴지를 줘요. 파지를 줍고, 줬는데 벌써 나이가 뭐 저 나이 가까운 나이인데, 그전에는 참 잘 살았던 사람 같아요. 모자를 썼는데도 메이크업 모자를 썼더라고요. 그 몇십만짜리 모자를 쓰고, 조끼를 하나 걸쳤는데도, 뭐지? 거기 버버리? 이거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옷을 잘 입었는데 바지를 줬는데 부끄러운지 선글라스까지 꼈는데 그 선글라스도 아주 미국에서 선물로 보내준 선글라스 제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그게 얼마짜리인 거 알아봤더니 35만 원짜리더라고요. 그 선글라스 끼고 근데 바지를 줬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땐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도 가게는 참 잘 사는 분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파멸의 길로 갔는가 보다. 여러분들 노년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노년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60대 이후에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젊을 때는 고생은 사서 한단 말이 옛날에 많이 있어요. 근데 60이 넘으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안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파멸의 길로 향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마음의 안내판에 소리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우리 토요일 봉사하는 성도들 차 타고 한 바퀴 돌고 갔다 와서 뭐 난리가 났다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저녁에도 이 찬송을, 이 단풍 찬송을 좀 부르자. 방금 불렀던 592장 찬송을 어저녁에도 불렀는데 산마다 불이 타는 것. 누가 그렇게 물감을 잘 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를 근원과 그 움직임을 두고 창조설과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설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설은 종교적 주장이라고 그렇게 빅뱅이나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다 어떤 가설로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빅뱅 이론이나 진화설은 최초에 아주 우주적 현상을 가늠하게 하는 어떤 대폭발이 있거나 아니면 물질적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진화되어 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아리송했죠. 아리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설에 대한 증명을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신론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하지요. 아멘. 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옳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한 자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둘 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설이 더 사실에 가깝냐? 이 창조설이 성립하려면 하나만 증명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제 설교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아까 찬송했죠. 제가 그 찬송하면 생각나는 게 늘 있어요. 제가 주암산 땅을 팍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소리 너무 뜨거웠어. 그 소리 너무 컸습니다. 그 소리 너무 뻣뻣하고 너무나 구동살이 많이 배어있어. 나도 손이 구동살이 많거든요. 지문이 없을 만큼. 왜 사람을 하도 만지고 두드리고 30년은 그랬으니까 이 지문이 없어요. 손이 뭐 얼마나 거친지. 사촌 남동생 하나가 저하고 악수하는데 누님 자영의 애미기 누님 뭐하기 때문에 손이 왜 이래? 놀래가지고. 아유 그러지마. 뭐 그런 게 있어. 손이 왜 이러냐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찬덕이라는 동생이 말이에요. 결혼식에 와가 제 손을 잡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 괜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뭐 알아들어야 말하지. 여러분들은 제 손 만지면 왜 그렇게 거친지 알잖아. 하는 거예요. 제가 손이 너무 거칠어서 좀 수줍은 마음으로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잡았어요. 쟤를 잡아주는 손은 더 거칠더라고요. 내 순간적으로 이 손 너무 거치다 하는데 나도 너와 같이 밤낮으로 일한단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노시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창조설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개신교 뭐 가톨릭 합쳐서 20억 이상이 지지하는 것이 창조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현대 물리학의 이게 최첨단 분야를 다루는 학문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자 물리학이란 뭐냐? 지금까지 최소라고 여기는 이 물질 단위인 원자를 쪼개서 그 속에 양자나 전자, 중성자 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세계를 연구하는 최첨단 미시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런 그것을 미시 세계를 다루는 그런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쓰면서 너무 깜짝깜짝 안 놀랍니까? 야 놀래 자빠지겠네 하는 거. 여러분 뭐 어떤 친구가 제 생일을 어떻게 알고 아주 수십 년 전에 만난 친구가 야 네 생일이지 이래.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어. 그래 야 니 나 못 만난 지가 13년이 넘었는데 내 생일 어떻게 해? 오늘 떴더라 야 떴더라 그래. 카톡에 떴더라 기절초풍하겠다. 야 시대가 이런 좋은 시대가 되구나. 여러분 조만한 휴대폰 안에도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걸 알 수 있고 뭐 이거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은행 볼일 보러 갔다 가방을 열어보니 핸드폰 안 가져왔어. 땀 흘리고 갔는데 또 다시 와서 핸드폰을 가져가서 또 입금을 했는데 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도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 이걸 이런 것들 다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이거 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최근에 뭐 과학은 이 소립자 안에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때까지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첨단 반도체나 뭐 나노공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도 지금 뭐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어쩌다 봤는지 박전사 오전 예배 안 하대 이래. 그거 안 한 지 언젠데? 아 그래 난 늘 봤는데 한동안은 목요일 나오디 또 안 나오대. 많이 본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 요즘에 교회를 왜 하나? 이랬더니 아이고 뭐 온라인으로 뭐 박찬의 목소리 다 듣고 뭐 교회 강한 다 듣고 뭐 하나도 모르는 거 없는데 말라고도 자꾸 힘들게 준비하는 시간도 걸려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들어야 되고 가면 헌금해야 되고 아이고 막 여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 막 충분하다고 이러더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이 20세기의 최고의 아름다운 시험이라고 일컫는 이 중에 설립 시험 또는 무슨 감찰자 시험이라는 것을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최초의 물질을 소립자가 작은 알갱이인 입자 형태로 존재할까 아니면 에너지와 같은 파동 형태로 존재할까를 밝히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백신도 1차, 2차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부작용도 이제 없는 거예요. 자꾸 연구해 나오고 개발해 나오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두뇌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은 인생을 죽이는 약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자, 이 세상에 좀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런 주장했습니다. 이 우주의 현상이란 이 우주를 관찰하는 어떤 거대한 지성에 반응한 물질 현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종교적 주장과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란 직업의 논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창조 물질들이 반응해서 그 현상을 만들어냈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에요. 우리 목요일날 오시는 우리 자꾸 권사님 한 분은 대일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요, 어찌 성경을 많이 읽는지, 무슨 말하면 막 토를 많이 거더라고요. 자, 오는 전도사님들, 오는 목사님들은 다 성경을 들이대가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입이 막혀요. 근데 쉬운 걸 가지고 자꾸 그걸 고민하는 권사 한 분이 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로 가지고 틀렸다는 거라. 히브리서 13장 1 보라 그러고 막 그거 가보면 거기 아니야. 성경을 너무 읽다고 핵돌아 버렸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생각하다가 핵돌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성경을 안 읽는 거야. 성경 읽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옳게 바르게 깨닫게 달라. 그분이 성경을 늘 차고 달아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도 못해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공기가 빼떡빼떡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옳게 하고. 처음에 남편하고 같이 같이 와서 붙들어줘야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 와서 버스를 타고 와요. 그때는 택시를 타고 남편이 태워줘요. 그런데 좋아졌으면 하나님의 선지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감사할 줄도 알고, 물론 그런 건 하겠지만 이 자꾸 성경을 쪼개서 뭐 전도사님이십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이게 병이 들었어. 그게 마귀가 딱 찾아서 병이 들면 자기를 꾸밀 줄 몰라요. 제가 치료하면서 머리를 자꾸 빗어줍니다. 머리가 귀신 같아서. 그 형태를 보면요,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요. 형태를 보면. 자기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 든 사람은요,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살을 쪄도요, 거기 보기 좋은 줄 알아요. 편안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자매가 전에 밤 12시에 가서 나왔어요. 뭘 꾹꾹 씹어 먹는 거야. 그 12시 넘는데. 이제는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먹는 거 햄 구워 먹는데. 밤중에. 여러분, 그 자매가 이제 25살이에요. 직장을 못 가요. 뚱뚱해서. 가면 떨어져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몇 킬로 나가냐 절대로 비밀이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00킬로가 넘어요. 정말로 걱정되는데, 제가 살 빼라면요, 아주 듣기 싫어요. 아주 듣기 싫어요. 밤에는 안 자는 거예요. 밤에는 안 자는 거예요. 그 새벽 4시에 돼가지고 자면 아침 1시까지 잔대. 저는 늦잠 자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4시에 잤든 6시에 잤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일찍 일어나서 낮에 좀 자고로 오면 한심 잘 수는 있지만, 나는 뭐 8시 반까지 9시까지 자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안 가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 집사 자는 꼴을 좀 못 보겠어요. 잘 바에는 새벽기도 하지 마이소. 잘 바에는. 왜 새벽기도 가면 왜 저녁에 좀 일찍 자면 되지. 한 2시간 일찍 자면 되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졸리니까 자지요. 물론 졸리지요, 여러분. 자다 보면요, 너무 늦게까지 자면요,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늦잠 자는 새는요, 먹거리도 없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는요, 건강하게 날아다니면서 모기를 찾아서 배부르게 먹고 새끼도 먹이는데, 늦잠 자가 늦게 일어나는 새는요, 먹거리도 없대요. 옷새도 없대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만들어놨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는 거 그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돼 가더라고요. 그 자매한테 오만 일 다 얘기했대. 소세지 당장 끊어라. 지금 끊어라, 먹지 마라. 다 먹었어요. 아이고 야야 또 2kg 쪘겠다. 뭐 이제는 막 10대로 치라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망각 상태라 해요. 듣기 싫어해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모든 것이 정상이 돼요. 자기 이미지, 자기의 자신을 가꿀 줄 알아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배가 나와서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저도 감당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흉보입니다. 저는 남편 흉보고 남편 저 흉보고. 저 배봐라. 저 배봐라. 배 좀 잡아라. 서로가 쳐다보면서. 이미지 관리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과학적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세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1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며 양자 물리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처럼 분명한 사실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21절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를 자꾸 거역합니까? 왜 부인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권사님 한 분도 못 믿어가지고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믿어지는 믿음, 맡기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어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돌아보세요. 분명 고민이 있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왜? 왜 못 찾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왜 왜곡된 자 중심의 죄의 습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까?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회개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유보영 집사님 회개한다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 재수술 받은 자의 염증이 생겼다는 거를. 이제는 또 유 집사님이 그렇게 또 회개한다니까 이제 살았다 싶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회개하면 해결된다. 아멘. 회개한다 소리 듣고 제가 마음 완전히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꼬였습니까? 회개하세요. 풀립니다. 꼬였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불순종한 거 회개하세요.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본문 22절 23절 단계입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리스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했어요. 우리 주변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또 미신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는 일 종종 우리가 보지. 봅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 교수, 병원, 원장 내가 지금 만나본 적이 있거든. 그런 분이 사이비 종파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머리 좋은 사람 다 있답니다. 그게 그 미혹이거든요.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대신 어떤 화려한 무슨 화려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모르는 한상을 가지고 유혹하는 미신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두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삶은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다가 영원한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은 그 이단 사슬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 하나님 안 버리고 부모가 기도한 자식은 버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장모님 아들요. 그렇게 착한 아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아들. 신천지 끌려왔어. 그것도 우리 신천 지하철역에서 만난 사람한테 끌려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빠졌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해가 알을 안 낳더래요. 그 자기끼리 맞춰 쓰고서 그것서 교주가 높은 뭐 머리 두목이 말이에요. 결혼해라 이래가 나이가 7살 많은 처녀가 하고 7살 적은 총각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안고 왔는데 기절초풍하더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늘이 무너지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하늘이 무너진 듯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야,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몰랐대요. 그렇게 자식 이야기를 떡 안고 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작정기도 7년째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신천지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돌아오나 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서 자식이 돌아온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죽어도 원한이 없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도는 부도가 없네. 박전도사 말처럼 기도는 부도가 없네. 그 자식 영원히 나는 버리는 줄 알았더니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그 아이가 엄청 컸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 회개하고 옷을 다 벗고 이제는 신천지라는 옷을 다 벗고 명찰 다 떼고 머리 사상 다 벗겨내고 이제는 자기도 금식기도 40일을 부부가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놀랍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의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삐뚤어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진노처럼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벌을 주고 고통을 가하는 혹독한 이렇게 독재자처럼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곡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야단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짐승은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놓인 인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총이 없이는 죄에서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하나님 함께 안 준 거예요. 평안하시죠? 행복하시죠? 가진 것 없어 부자 같죠? 뭐 어떤 분은요 나는 내일 아침 댓글이만 있으면 감사해 아무 걱정 없어. 윤 목사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차 좋은 거 샀네. 아닙니다. 이거 뭐 1년 타고 주는 겁니다. 그래 코 붙었는 거 뭐 있잖아요. 예, 렌탈차. 그러면서 마다 웃고 다녀. 왜 웃습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걱정 없습니다. 돈 10만 원 주면 기름 넣고 안 주면 안 넣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막 배짱입니다. 나는 배. 하나님 배기 든든하다는 거죠. 자유가 있는 거야. 늘 행복한 거야. 그 구강으로 사들였더니 그 국을 맛있게 먹고 잘 먹습니다. 한 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안 주시면 금식 안 돼. 내가 집 댓글 있으면 든든하고 그런 믿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는 거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 보면요 주책은 주책이지만 주책은 따로지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다른 거 하나도 뭐 담고 싶은 거 없지만 그 믿음 하나 담고 싶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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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더라고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잘 따라갑시다. 아멘. 그 속에 자유가 있어요.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아멘.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또 미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귀한 은혜로 파멸된 생명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영광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 받았는데 이것을 또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특효약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 가장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 지나가는 사람부터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구신데요? 이래. 제가 요 앞에 있는 박 전도사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깜짝 놀라십니다. 아이고 복음을 왜 그리 전합니까? 어디입니까 교회가?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콜모텔 저 있는 쪼매난 교회 그거 말입니까? 저 안 적습니다. 보시이소. 사실은요 저 바로 밑에 저 무슨 인해교회인가 거기에 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저도 복음을 참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됐디다. 그래서 저보고 복음 전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하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거예요. 많이 전하고 싶어. 전해서 교회를 꽉 채우고 싶은데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자신이 없어. 용기가 없어. 좀 부족해. 열심히 해야지. 한해 또 다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금년에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로 좀 전도 좀 해보겠어. 식구들만 나와도요. 내가 식구들 여러분 꼽아본 게 22명 더 나오겠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만 전도해도 22명만 더 나오면 빈자리 없습니다. 가족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반드시 회복하라는 사랑의 외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죄가 울룩진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실현해 나가시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 쓸모없는 저희들 잘 따듬어서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늘도 수십 명이 죽는데 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건졌으면 많은 소득을 얻었을 건데 많은 영혼을 더 건졌을 건데 하루 한 명만 건져도 한 달에 한 명만 건져도 수많은 영혼을 살렸을 것인데 전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전도할 수 능력을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수만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생명은 미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원한 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추수감사드리다 옵니다. 무엇이든지